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진짜 신뢰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상황과 계산에 따라 판단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늘 계산을 합니다. 무엇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길을 선택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지를 따집니다. 이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이 열리고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어떤 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어떤 인간적인 전략이나 수학적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고 군사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7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성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계산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직장에서 뜻하지 않은 기회가 열리거나 건강 문제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던 마음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섭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산이 너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리한 방법에만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을 때 역사하십니다. 신뢰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임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길이 막혔지만 그로 인해 더 좋은 길로 인도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깨닫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계산이 서지 않는 자리에서도, 앞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적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족함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고 우리의 능력과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에 언제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고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둔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돕는 자로 세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붙드셨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은 사명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만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무거운 칼을 휘두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한 무기와 작은 손에 든 물맷돌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다윗의 준비는 인간적으로 미흡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빈 곳을 채우셨기에 승리는 확실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준비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분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늘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내 능력이 모자라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관계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책임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풀게 하시고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부족함을 돕게 하시며 때로는 환경 자체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완벽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감추려 애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은혜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완전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히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실패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할 때 경험하는 기적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눈물은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눈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눈물은 억울해서 흘리고, 어떤 눈물은 슬픔과 상실 때문에 흘리며, 또 어떤 눈물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눈물을 실패의 증거로 생각하고 눈물이 많은 삶을 불행한 삶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헛되이 두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십니다. 눈물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싹 트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수많은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죄를 범한 뒤에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통해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고 눈물로 드린 기도를 통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눈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이루고 싶었던 일이 무너져서 울기도 하며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에 울기도 합니다. 그 눈물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시며 오히려 그 눈물 속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곡식의 씨앗처럼 사용하십니다. 시편 126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눈물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사용해 언젠가 웃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눈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임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고 기쁜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 쉽지만 눈물의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눈물 가운데 드린 기도를 특별히 귀하게 받으십니다. 결국 그 눈물은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이 흐를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그 눈물 속에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지금의 눈물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고 아픔의 시간이 기쁨의 증언으로 변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눈물은 결코 절망의 표시가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넷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언가 확실히 보이고 손에 잡히면 안심하고 반대로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의 손길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을 때 그들은 매일 눈에 보이는 물이나 식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안한 여정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근의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루통과 기름병은 바닥나지 않았고 매일 필요한 만큼만 채워졌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작은 도움, 예상치 못한 만남, 혹은 뜻하지 않게 닫힌 문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순간들 속에서 단순한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삶을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한 걸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손을 펼쳐 보이실 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숨기실 때도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깊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때만 믿는 것은 진짜 신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감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평안을 누리고 확실히 보이지 않는 앞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연 같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며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할 수 있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문이며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실제로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